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산청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안은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대구로 그 아들을 유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었던 그 소년은 이제 대구 시내로 나가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계속해서 놀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68명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몇 등 했을까요? 맞습니다. 68등을 했습니다. 계속 놀다 보니까 68등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죠. 고향 산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께 그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가기가 민망했습니다. 부모님께 그 성적표를 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교육받지 못해서 후회해서 그 자식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유학을 보냈는데, 또 아버지는 끼니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으로 살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유학 보냈다 생각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그 성적표를 고쳐가지고,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보셨나요? 그 고쳐서 68등에 68등이 아니라 68등에 1등으로 바꿨습니다. 소년은 아버지가 보통 학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년이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구로 유학을 갔던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지들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족사회니까 옆에 있는 친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찬석이었는데, 찬석이는 공부 잘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근데 이번에 어쩌다가 1등 했나 보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버지에게 칭찬했습니다. 아들 하나 잘 뒀다고, 아들 하나 잘 뒀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당시 그 아이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의 아이였습니다. 살림이었습니다. 이튿날 아들은 더운 날 강에 멱을 감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었던 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이게 왜 기가 막힌 일이냐? 그 돼지는 그 집의 재산 1호였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서 동네에 잔치를 했습니다. 왜요? 1등을 했으니까요. 68등 했었던 아들이 1등 했다고 고쳤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에서 찬석아 이름을 불렀는데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갔습니다. 이 아들은 너무나 겁이 났어요. 강으로 가서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숨 쉬고 버티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올라왔겠죠. 그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막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7년 후에 그 아들 찬석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경북대학교 총장을 하신 박찬성 교수님입니다. 이 총장님의 아들, 대학 교수가 되어서 아들이 중학교를 입학하게 됐는데, 그때 총장님 교수님의 나이가 45세였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33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사과하기 위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하기 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솔직하게 자신의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라, 옆에 손자가 듣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학교도 나오지 못했던 아버지가 성적표를 고쳤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근데 아들을 믿고 신뢰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버티다 보니 그 아들은 변화되었던 겁니다. 이 박찬성 총장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분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것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찍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중에 이름이 누구라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면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라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 최고 통치기관이었어요. 유대 최고 통치기관의 의원이었는데 이 공의회는 유다 전체에서 70명만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포함되고요, 제사장과 장로와 학자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70명만 놓여 있고 권위가 있고 그것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적은 수로 있었던 그 유대 통치 산헤드린 공의회,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던 의원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가 어떻게 왔는가?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여기까지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가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이 만남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낮에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낮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꿇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파 사역과 귀신 치유와 병자 낫는 사역을 하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낮에 예수님께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신변이 완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할 시간조차 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무도 없고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니고데모가 한 일이 뭐냐? 우리 3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마자 한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 맞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표정은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곧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극찬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삶의 귀감이 될 만한 인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도덕적인 사람, 또한
치유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아니면 선지자로 여기며 있었습니다. 그러니 좋은 선생님, 삶의 귀감이 되는 인물로 여기니 니고데모는 만나자마자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칭찬을 듣고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그 중심을 보시고 송곳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완전하게 너에게 이야기할 텐데 사람이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장 1절 말씀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또한 니고데모는요 자신이 살아온 평생을 율법을 지키는데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통치기관인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노력과 율법의 열심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노력하면 그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며 살아갔었던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 율법의 열심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도저히 니고데모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만큼 일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니,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못 들어가게 되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여겼는데, 아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이게 또한 어떤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듭남은 절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불교적 용어로 환생이라는 단어도 있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든지 형상을 바꾸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거듭남은 환생도 아니고 윤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물이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바로 세례를 의미하잖아요. 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물로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는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입술로 고백하는 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단은 간소하게 물을 가지고 와서 물을 얹으면서 세례를 주지만 원래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원래는 물 안에 침례를 하게 됩니다. 물 안으로 넣었다가 그리고 물 밖으로 빼는 겁니다. 물 속에 들어갈 때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물 안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물 밖으로 나올 때는 호흡이 터지는 것과 같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수반되는 겁니다.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온 몸으로 표현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그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이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물이요 곧 세례인 겁니다. 두 번째, 거듭나야 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바로 성령으로 의해서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믿음 했었을 때 내가 오늘부터 내가 믿겠다 해서 여러분 믿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죠. 내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 믿음이 내가 결정해서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다가 그 하나님의 사건이, 십자가에 지신 하나님의 사건이 믿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누가 믿게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언제 예수님을 완전히 믿었습니까? 공생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완전히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요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의시되기 바빴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믿었습니까? 피 흘리실 때요? 아니죠. 그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믿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의심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죽었을 때도 도망갔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도망갔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그들은 도망갔어요. 근데 언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냐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임하셨을 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구세주의 예언과 공생에서 했었던 예수님의 말씀, 부활의 모습,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이 모든 것이 다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은 제자들은 공생의 때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때도 도마가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완전히 마음에 믿어진 것은 언제가 있었다고요?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해 주셨을 때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물로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셨을 때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입술로도 고백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완전히 말씀이 깨달아진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숨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루살렘 중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산헤드린 의원으로 숨어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숨졌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숨어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니고데모만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진행해 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따스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산헤드린 공유의 의원으로 있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내색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드러낼 것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인 거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니고데모를 기다려 주셨던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갔었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예수의 시체를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주며 그에게 나아갔던 사람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봤던 박찬성 교수님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니고데모도 모두가 다 그 사랑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깨달아지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셨을 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니고데모의 거듭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거듭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요, 또한 그 신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냥 교회만, 예배당만 왔다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지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것, 영원히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